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오늘은 이 설 명절입니다. 다시 한번 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 명절도 마찬가지고 추석 명절에도 이 유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조상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의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지내는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또 조상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또 믿기 때문이죠. 오늘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든 있지 않든 이제 그것들이 의식적인 관습으로 굳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고향집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고 또 바로 그 조상 모든 우리의 이 육신의 그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조상의 기원은 바로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태초에라는 말씀처럼 바로 우리의 그 시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또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서 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 왔다는 것은 바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제 설날에 우리가 하는 또 중요한 행사가 있죠.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으면은 그 부모님께 어른들께 이렇게 세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세뱃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또 게 바로 이제 덕담이죠. 올해는 뭐 이렇게 잘 되고 복 받아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설명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덕담을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덕담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단순히 그냥 좋으라고 그냥 단순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또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
늘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올해 한 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이 땅이 창조되었지만 아직도 이제 완전한 이제 질서가 잡혀지지 않는 그러한 시초의 상태를 이제 2절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2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과정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바로 우리의 또 현실의 이 세상의 또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땅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깊음이라는 것은 수면을 얘기합니다. 물의 깊이를 이야기하네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연상해 보면은 땅이 있는데 깊은 단순한 이 겉으로 드러난 땅이 아니라 이 바다 밑에 있는 땅이죠. 그 깊은 바다 밑에 있는 그러한 땅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바다의 해구나 해연처럼 바다의 가장 깊은 곳 골짜기를 이제 해구나 해연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정도 깊은 곳에 가면은 이제 햇볕도 잘 비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생명체가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햇볕만 비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압이 엄청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바다에 많은 생물들이 살지만 물고기나 많은 생물들이 살지만 대부분 한 바다 표면에서 한 200m 안에 살지 100m 그 안에 살지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이렇게 생명체가 잘 살지 못합니다. 빛도 잘 비치지 않고 또 산소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수압은 높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육신의 무거운 짐, 또 삶의 무거운 짐,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사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죽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제 특별히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들도 또 우리가 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깊음처럼 깊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은 점점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기 상황에 깊은 곳으로 점점 빠져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보여주죠. 우리의 몸이 보여줘요. 우리가 노화되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의 그 깊음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혼란스럽고 흑암, 어둠이죠. 이 앞으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될지 사실은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삶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내가 생각했던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고 잘 되는 것처럼 가다가 또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공허하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그 영적인 혼란과 죽음의 가장 큰 특징이죠. 마음이 공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마음만 공허한 게 아니라 우리 실제로 이제 세상에서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헛된 일이 되고 또 빈 지갑처럼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힘든 일들도 많고 또 그런 가운데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일이 잘 되고 또 많은 경제적으로도 풍족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늘 허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냥 그것을 아닌 것처럼 가장하고 이렇게 덮어버리고 가는 것뿐이죠. 중요한 것은 이 땅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만 살면은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장 2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바로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바로 그 위에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 땅에 속한 육신을 가지고만 있으면은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과 깊음의 그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능력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상황이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인 거죠. 땅만 보면 그냥 단순한 혼돈의 과정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빛의 첫째 날을 빛이 창조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창조의 과정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과정이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오늘 우리의 또 삶의 위기나 그런 모든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앞이 캄캄하고 정말 그런 깊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래서 그 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또 주관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그런 암담한 상황에 있어도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또 나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수면 위라는 말처럼 우리가 말 그대로 이게 또 연상해 보면 내가 물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상의 파도, 죄와 사망의 파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 수면 위에 계신 분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밀어닥쳐서 물바다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물 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빛이 창조가 되죠. 이 빛은 그 4일째 창조됐다라고 기록된 그런 태양이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태양이나 달이나 뭐 여러 가지 천체들과 다른 빛입니다. 이건 온 우주의 에너지의 근원적인 빛입니다. 요즘 뭐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주의 시원에 바로 처음에 바로 빅뱅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일종의 그때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빛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2절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는 건 질서가 없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뭔가 안 보이면은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이제 모든 사건의 진짜 진상들이 드러나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제 질서가 잡혀지는 거죠. 그리고 공허함 대신에 이제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마치 훈훈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봄이 되겠습니다만 봄이 되면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만물이 막 소생하죠. 생명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들과 무성한 푸른 잎과 그리고 열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허함 대신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래서 기쁨 대신에 이제 바로 우리가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깊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롭게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설명절에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취지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 모시고 내 모든 삶의 최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두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계속 나누었습니다만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주님이니까 가장 처음에 서 계셔야 되는 거죠. 그 처음에라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의 순서를 보면은 바로 기도를 따라서 생각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미덕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해라.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에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 모든 생각의 처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그게 바로 이제 예배의 원리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저절로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질서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창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런 삶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질서가 안 잡혀져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삶의 질서를 잡고 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또 2절 말씀 거꾸로 그래서 이 혼돈 대신에 그런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의 질서를 잡고 또 공허함 대신에 충만받기 위해서 내가 세상 것으로 날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소망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빛 가운데 자꾸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되고 또 기쁨 대신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절망이나 그러한 자리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고개를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생각이 들 때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만큼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러한 새 창조의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가 환하게 비치는 올 한 해 또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